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이라는 것.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 요셉의 두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이야기하기까지 성령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뜻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거나 말씀을 통하거나 음성을 듣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바로 말라기와 신약 시대의 시작을 이루는 그 중간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기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종교적인 암흑기는 제사장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와 결탁하고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가랴는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무엇하든 세상에 어떤 풍조를 갖고 있던 세상의 부정부패가 만무하고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만 당신만은 자신들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주 앞에 큰 자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자, 믿음으로 구별된 자, 믿음으로 인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맡기는 자녀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를 주 앞에 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에 있냐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증거가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죄인 취급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인정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도 비관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산들,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킨들,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나에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 흥청망청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고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말이에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하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이와 같은 모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도록 세워진 자들이 바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뭐한지라요? 들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든 비판하든 판단하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의로움을 세워갔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이와 같은 정죄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의 부모님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요한의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감량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요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주 앞에 큰 자의 부모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까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나요? 당신은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면 큰 자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경건함과 또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요한은 어떤 모습을 갖고 태어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봅시다. 14절과 15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먼 자가 되고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어떤 자녀로 어떤 삶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뭘 주어요? 기쁨을 주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이고 그로 인하여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는 영적인 암흑기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신분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땅 한 평이 없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또 그런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을 늘 빼앗기고 잃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좌절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가 바로 요한의 이 땅에 온 삶이었다는,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 없는 백성들이고 고통에 빠져있고 힘겨워하는 이생들에게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고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절망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요한인데요. 주 앞에서 큰 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 앞에 가장 큰 자는요, 특혜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좋고 뭔가 화려하고 빛납니다. 근데 주님 앞에 큰 자는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는 화려한 옷도, 화려한 집도, 화려한 음식도, 화려한 직분도, 화려한 자기의 거처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예요. 근데 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할까요? 그가 행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5절과 16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에 자라나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되어지고 구별되어야만 하는 삶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모태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참 드문 일입니다. 그의 잉태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을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나? 3절을, 세 번째는 요한의 사명에 대한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고요?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 구약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이적과 기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을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 여기 보면 아버지와 자식의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돈을 탐내고 아버지의 재산에 자기 목을 탐해서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돼지의 쥐염을 먹는 비참함에 이르렀지만 그런 몰골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미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이는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웠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요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잃어버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400년 동안 침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끝을 말씀을 외면하고 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애절한 것과 간절함들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알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또한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존중하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자식을 향하여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절박했고 사랑이 묻어나고 애절함이었고 안타까움이 묻어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로 오게 만드는 이가 바로 그였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며 오실 그를 위하여 준비하게 만드는 그 모습,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의 한자는 부르심 사자를 이야기하고 목숨 명자, 부르심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명이다.
또 보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이 다 풍족하고 갖추어지고 뭐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까? 광야는요 정말 척박하고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광야 체험한다고 하면서 그날 시내산을 가는 그날인데 그 시내산을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지금부터 광야 체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도시락이 준비되었으니까 도시락을 들고 광야에 가서 식사를 다 하시고 1시간 뒤에 봅시다. 근데요 갔더니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땡볕에. 그리고 먼지는 팍 날 바람 불 때마다 먼지가 날리고 엉겅기는 여기저기서 막 휘휘 날아다니고 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가 많아서 나무 같지도 않고 거기서 가져간 도시락이나 물을 먹었는데 참 땡볕에 1시간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광야. 잘 곳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쉴 것도 아무것도. 여러분 주 앞에 큰 자라면 좀 좋은 환경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 하나 만족함이 없고 부족한 고독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치는 소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외침으로 사람들에게도요 좋은 소리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그러한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먹는 음식은 화려했을까요? 그의 옷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젠가 아래 보니까 그 인터넷에 삼성의 재벌 2세가 빨간 패딩 잠바를 입었는데 그게 뭐 불티나게 팔려서 지금 품절이 됐다 하네요. 뭐 잠바 하나가 뭐 100몇십만 원이라 합니다. 근데 이재용이 한번 입으면
패션이 되고 유행이 되고 대박이 되는데 주 앞에서 큰 자가 입으면 유행이 안 됩니다.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패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입었던 패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뭘 먹어요? 야, 참 얼마나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입니까? 여기에서 낙타털은요, 사람들이 너무 뻣뻣하고, 털이 드세서 옷으로 입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마 세례 요한은 돈이 없어서, 그리고 가장 싸고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낙타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어요. 허리띠의 목적은 마크가 있거나 바클에 뭐가 있고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이 벗겨지지 않고 흘러지지 않고 묶어서 그냥 보호할 수 있는 그냥 묶어놓은. 여러분 메뚜기를 한번 보셨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메뚜기를 봤는데요,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그놈들이 때로 다니면 초토화가 됩니다. 작물과 농작물들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놈을 구워서 먹었을까요? 튀겨서 먹었을까요? 쪄서 먹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런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태워 구워 먹겠지. 그리고는 석청은요, 꿀이 아닙니까? 이 자연식. 요즘 정말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는다고 하면 돈 귀하게 주고 사야 되는데. 근데 요한은 없어서, 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요한의 삶이 저희보다 못합니다. 근데 왜 큰 자일까요? 그가 하는 사명, 그가 행하는 일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큰 자가 되길 원하고 세상의 큰 자의 모습으로 누리고 풍요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큰 자는 누리고 가지는 자가 아니라 고독하고 겸손하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말과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19년 이해 한 해를 말하면서 이재용처럼 그런 빨간 잠바 하나 못 입는 그런 인생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영생을 가진 자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열악한 것과 환경의 열악한 것과 부족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듯이 그 요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영광이,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으로 온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세례 요한의 최고의 사역 가운데 감격적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충만한 자리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마감하고 자신의 때가 이제 끝났음을 인지하는, 자기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자신의 사명은 끝나고 주님의
날이 시작됨을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업무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화려한 집으로 복귀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칭송받으며 살았을까요? 사역 끝나고 난 뒤에 그가 간 곳은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11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말이 뭐냐면요, 그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가, 옳지 못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두려워해서 그냥 쓴소리를 듣고 맙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위로 서리가 내리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요, 그걸 가슴에 꽁 하고 뭉쳐놓고는 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요염한 춤을 추면서 아버지와 그 생일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전해주었어요.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 땅의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헤로디아의 엄마한테 따르륵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는데 뭘 원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쓴소리한 세례 요한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내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주소서. 그렇게 해서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한 일이라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놨지만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마지막 말로가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순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은 주 앞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고. 오늘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셨습니까? 정말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고독하고 외로운 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부족한 빈약함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부실하고 입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던 감격의 순간처럼 오늘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세례를 통하여 세워질 때마다 감격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 소반에 자기 머리가 올려져 순교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